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입술 가운데 주의 영혼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이 아침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실천이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어떤 2개를 넣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복원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아주 귀하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정성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모든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어떤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놓치고 어떤 한 부분만 따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한 큰 오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침에 짧은 부분을 묵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를 통독을 하며, 그래서 정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지금 헤롯 성전이 건축 중에 있는 바로 그러한 성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느 때 하셨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46절,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셔도 좋고요, 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율법학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씀, 나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학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 법률가들입니다.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을 일찍 잃은 그런 과부들의 알량한 재산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인도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눈에 쉽게 띄기 위해서 치렁치렁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녀서 저기 율법학자가 온다, 저기 우리 종교 지도자가 온다 라는 것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 또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특별히 과부들, 혼자는 더 이상 앞으로 살 방법이 아주 막연한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과도한 그런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외식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 나무라면서 지금 이 얘기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왜 주님이 그걸 보셨을까? 부자들이 거기에 넣는 것을 왜 보셨을까?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헌금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누가 얼만큼 하는가를 관리했다기보다는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헌금은 오로지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전 건축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좋은 것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자, 그 당시 헤롯은 분봉왕,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주지사 같은 격이죠. 너 이 지역을 네가 담당해라 라는 것이 그것이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에서의 혈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혈통인 헤롯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민중 반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런 어떤 정통성은 없지만 로마 정부에다 아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분봉왕 자리에 있는데, 지금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끄러운 것이에요.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예요. 그런데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평화와는 달리 무력, 군력, 힘으로 억압해서 그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는 그런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각 지역에서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잠잠히 있어야 그래야 내가 오래 이 자리를 유지할 텐데 자꾸만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저 로마 정부에서 나를 자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님하고 성전이지.
그럼 내가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건축비를 자신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율법학자들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은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에게 굉장히 억압을 가했습니다. 헌금을 더 받아내라,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라.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13개 항목의 헌금 항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들은 사실 다 건축을 위한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 야욕,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리의 연장을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들을 마구마구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헌금함은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화폐는 다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땅땅땅땅땅땅땅. 누가 더 많이 떨어지는가. 그래서 일부러 하나씩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막 여러 번 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어요. 렙돈 2개는요, 렙돈이란 것은 가장 1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1원짜리, 그러니까 렙돈 2개면은요, 글쎄요,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제일 싼 거를 하나 먹을 수 있을까? 아마 그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저 겨우 한 끼 정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은 돈입니다. 왜 하필이면 2개를 넣었을까? 그 당시 규정상 그 렙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1개를 헌금하는 것을 규정으로 금지시켰어요. 이건 너무한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 과부는 어떤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기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억압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거 헌금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안 낼 수도 없고, 근데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그래서 더 어디서 긁어 모아가지고 겨우 2개 마련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넣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넉넉한 가운데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다르게 들리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조금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 또 3절에도요, 이 가난한 과부가 4절에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 뒤에 가로 열고 뭐가 있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아, 율법학자들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 가난한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꼭 이 사람까지도 쥐어짜서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니? 죄송하게도 그동안에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성전 건축을 할 때 헌금을 드리기 위한 본문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것과 함께 학개서에 있는 말씀, 성전은 다 무너져 가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구나. 이게 옳은 처사냐? 여러분, 거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무너진 것을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는 거 본 적이 있니? 거절하셨어요. 하도 졸르니까 솔로몬 때 하고요. 솔로몬도요, 성전, 물론 하나님이 그냥 갸륵해서 받아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 건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절대 영광 받지 않으세요. 진짜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희 이곳은,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 비바람을 막고요, 추위와 더위를 막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장소일 뿐이지,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거예요. 건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감동받았어요. 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건물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도 그렇고요, 이 과부가 드린 헌금도 그렇고요, 정말 어떤 한 생명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헌금이나 그런 건축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짓된 형식적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예,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그거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모든 예배, 모든 가식, 거짓,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모든 위선적인 것, 이거 다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속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네들 속지 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이게 예배야, 이게 진짜 교회야 라고 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은 신천지에만 있는 것, 통일교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기성교회 안에 정말 생명을 위한 것이 있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온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 일과 교회 치장하고 건축하고 음향 장비, 방송 장비, 악기들, 이런 것들을 가장 최고급으로 만드는 그런 것과 저는 한번 예산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이 무너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형식주의입니다. 모든 거짓입니다. 모든 위선입니다. 이것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뭐예요? 위선적인 것 계속 무너뜨리고,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짜 성전,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성전, 생명을 살리는 성전, 한 사람을이라도 더 함께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영혼을 구하는 진짜 성전, 너희들이 좀 다시 재건하지 않겠니? 그동안에 이 말씀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으로 들었던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혼동이 되실 거예요. 저 목사가 저거 이단 아닌가? 진짜인가? 예, 여러분 잘 한번 문맥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 과부는 순수합니다. 과부를 칭찬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부분은 바로 이러한 모든 종교 형식주의, 정권에 붙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성도들을 쥐어짜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율법학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선의 벽이 있는지, 목사기 때문에, 교인들이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장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들,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흉내들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무너뜨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짜 난 너 진솔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으로 너를 만나고 싶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위선적인 것은 다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허물, 껍데기, 형식주의 좀 딱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주위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바로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인들 중에 너무 아파하고 무너져가고 있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하나님, 그런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하나님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남들의 눈에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선과 형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소중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이 이제 정말 주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결단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땅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